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든 이유가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던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를 또 하나님께서 낮춰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또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겸손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간절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죽었다. 이제 병들어서 죽으니까 너는 집에서 죽을 준비하고 유언이나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의 집에.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라. 그게 1절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병으로 그 사건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의 내용입니다. 그 3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냐?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러한 애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눈물의 기도. 그 영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대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또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대요. 온천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난을 통해서 방황하지 않고 더욱더 근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건 오늘 본문 38장 17절의 내용이에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그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셨대요. 병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병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거반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나라가 강성되고 부국을 이루면서 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그냥 잘 살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서 감사가 없었대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성 잃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집안에 우환이 들끓는데요.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의 종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원인이 바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감사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강성되고 부국을 이루면서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으로 내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또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어요. 다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감사, 작은 거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주 작은 거. 지극히 평범한 거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전쟁이 나가지고 거반 죽을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 아수르 18만 5천 명 엄청난 군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육신의 중병을 통해서 거반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죽는다는 그 엄청난 그 사형선고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벽을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해시계를 갖다가 10도로 뒤로 물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다른 응답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깜빡깜빡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풍요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막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고파야 주여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아주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애절한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애절하고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에 잘했던 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옛날에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그 간절하게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던 것을 지금은 하지 못한다, 좀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순수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를 게을리하며 살면 안 돼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셔요. 감사는 더 큰 감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작은 거에도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거에도.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은 체험의 기록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간증. 그래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오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 13대 왕이라고 했어요. 25세 왕위에 즉위하였고 29년 동안은 왕노릇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39살에 병들어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완전 죽었다 살아납니다. 거기서. 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병든 원인이 뭐라고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교만병이 걸려서 교만병. 교만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병으로 내리쳐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그 병드는 원인이 정확하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교만, 그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먹으면서 살아요.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안에서 자랑해. 자기 자랑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 간증도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간증이 참된 간증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요함 속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살기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더 잘 될 때에 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70%가 미자립 교회래요. 경제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자꾸 감소가 되고 있어요. 수평이동이 돼요. 대형교회로 자꾸 몰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성장하게 된 원인은 바로 개척교회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쳐내려와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되고 목축업이 발달되고 강성되고 부국을 이루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그 국방이 튼튼해지고 공업과 농업이 발달되고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만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현실에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마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도고기도 중보기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사자 본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맨날 쓸데없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형편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셔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빠른 기도는 예배당에 나와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하세요.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금식 기도해요. 3일 금식, 5일 금식 작정하고 들어가요. 바빠서 뭐 장기 금식은 못 해봤는데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결과가 바로 나타나요. 즉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터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런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그 골방 기도에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 그런데 골방 기도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다가 무슨 핸드폰 전화를 받고 뭘 검색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헷갈리셔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뭐 전화 받고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뭐 검색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건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골방 기도는 핸드폰 다 꺼버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어린 자녀가 다 대성합니다. 다 크게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세워지고,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어린 자녀는 다 영적인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 잘됩니다. 어린 한나, 어린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구해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하셔요. 그분이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불변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쉬는 죄는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 짓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그 자체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우리 목회자 주의 종들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그때가 사탄 마귀의 방해가 제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놓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하고 또 바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언제냐? 또 어려운 환경, 사건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너는 장래일을 내게 부탁하라. 이사야서 45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봐라. 내 아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네가 하는 일, 네 아들의 일, 네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뭐 제조업을 하든 뭐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네가 손으로 하는 일을 부탁하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 또 네가 손으로 하는 일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손, 게으른 손이 돼서는 안 돼요. 부지런한 손. 기도하면 뭐 다 들어주신다는데 뭐 그러면서 놀고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주 요행이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써먹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마귀의 조롱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냥 물리치세요. 단칼에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또 승리하세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물리치세요. 뭐 금나라 툭딱 은나라 툭딱 뭐 우리가 뭐 마술 부리는 요술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셔서 다 농업이 잘 되고 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잠언 말씀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산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선인의 밭, 악인의 밭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일반적인 은총,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이에요.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면서 살지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면의 성숙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영적인 부여로움 속에 사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어도 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3절 말씀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한 것,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내가 과거에 예수 잘 믿었던 것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과거에 잘 나갈 때 신앙생활했던 거를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청년기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했던 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살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아버지 집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난 저의 꼴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20절 말씀에 표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찬송 부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